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로 요한 1서가 다 끝나갔는데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변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apologetic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 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변호할 때 사용하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교리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사도신경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러한 변증을 통해서 디벨롭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이단들과 여러 거짓 사상들이 기독교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격을 했을 때 이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라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정립해 나가고 이런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찾아서 변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변증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요즘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변증, 이 아폴로제틱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 진리를 위해서 많은 자신들이 많은 노력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나한테 설명해 달라. 무엇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던 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던 진리입니다. 그때부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특별히 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않았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던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캐치를 하셨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증언하다, 증거하다,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 또는 동사 형태로 오늘 6절부터 12절에서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이제 원어는 마투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거의 175번이나 등장하는 굉장히 흔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이제 법정인 그런 상황에서의 증언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결국에는 영어인 말을, 그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됐는데, 아마도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참된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결국엔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서는 예수님이 전한 그 진리가 이 땅에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어떻게 퍼져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과 그 재림의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구원이, 목적이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라고 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증거로 내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포하면서 그 아이덴티티가, 그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로 여기는 그 성경책조차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믿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와 제자들이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번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던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비방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왜 굳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했고,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왜 예수님 외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6절은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호토스, this one, 바로 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위치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this one, 이 가리키는 이가 유니크하다는 것을, 유일하다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이 this one이, 이분이, 오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직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에 임하신 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물, 피,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물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겠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으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쓴 단어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이 구약에서 온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 2장 7절,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한 단어입니다. 시편은 그 시편 2장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고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아들임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고통받기 위해서 종과 같이 섬기러 오신 왕이신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그 세례가 바로 죄인이 받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주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그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준비하라고, 회개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선포하면서 그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씻겨졌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변화를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아니 오히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셔야 될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에 놀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요한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굳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이유도 없었지만 그러한 일에도 예외를 두시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완전한 순종으로서 죄 없는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심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식 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땅에 어둠이 거친 것,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 외면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는 것은 성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을 구별하는 그 커튼이, 그 구별하는 것이 찢어졌다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찢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자리에 있던 로마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던,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그곳에서 지키고 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9절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가 당할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죽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이고 또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계시하게 하는 것, 성령이 특히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또한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진리의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도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 또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셨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 셋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셋이 무엇에 대해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는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셋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셋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셋을 등장시키며 셋이 일치한다는 것, 이 셋이 같은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어떤 사실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어떠한 말이 사실로 성립이 되려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증거는 그냥 근거 없는 말을 통해서 아니라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requirement를,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우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에서나 그 지위에서나 그 중요에서나 그 어느 것에서나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더 우월한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진리에 대해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 증언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증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 겉으로 보이는, 밖에서 보이는 증거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포커스를 밖에 있는 증거, 겉에서 외부에서 주는 증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증거에 포커스를 합니다. 즉 우리의 고백에 대해 포커스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내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증언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증언은 이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외적인 증거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역사적인 그 증언들을 아름답게 균형잡고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플러머는 외적인 증언이 충실하게 받아들여지면 내적인 확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증언과 증거를 보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과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확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선물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회심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증언, 지금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오직 내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증거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언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 증언들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그 어떤 길에서도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이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믿는 그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살아 있어도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기 때문에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의 열매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을 증거의 열매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을 때 바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진리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힘써서 지키는 진리였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때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시 떠나갔다. 그러한 거짓된 진리가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순간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그것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기독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또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것을 떠나는, 이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종교적 움직임과 그런 다른 종교들 앞에서 우리는 더 단호하게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어야 할 것, 교회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계속 우리의 파운데이션으로 두고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쌓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